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골로새 3장 12절에서 17절 본문으로 메시지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고귀한 인격체로 자라가고 싶은 열망, 거룩해지고 싶고 성품도 더 이렇게 변화받은 성품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상해지고 싶고 품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나를 우겨싸고 어떤 분쟁과 다툼을 걸어오는 그러한 세력들, 환경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한국교회의 그런 대표적인 대형교회 가운데 꽤 건강한 교회라고 알려져 있었고, 저도 신학교 시절에 건강한 교회로 정평이 나 있어서 이렇게 교회 탐방을 가서 몇 주간 예배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서 며칠 전에 70여 명의 성도들이 편을 두 갈래로 나눠가지고 패싸움까지 벌이고, 또 주일날 2차전까지 지금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평화의 공동체라는 교회 안에서마저 평화가 없고 다툼과 분쟁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또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확 뒤집어 놓는 일들이 끊임없이 생긴단 말이에요. 고부간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때로는 어떤 제3자에 의해서 원치 않는 그 말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 정말 그 하나됨을 추구한다라는 것, 그리고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해 간다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우리에게 도전을 해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뛰어넘을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분명히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관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너희를 택하사, 그러니까 너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관용할 수 있습니까? 누가 품을 수 있습니까? 누가 좀 더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 확고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나로 하여금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나와 그런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첨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됨을 추구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런 하나됨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때에 어떤 진리에 대한 경계선이 분명치 않은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나누면서 그런 어떤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그들도 형제인데 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진리에서 완전히 왜곡시키고 오히려 그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됨을 힘써야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나와 좀 다른 면모가 있는 사람들, 분명한 것은 하나의 그런 변치 않는 진리 가운데, 진리는 변치 않지만 그러나 틀린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진리 안에서도 그 진리를 표현하는 어떤 내가 자라난 그런 교단과 어떤 신앙의 그런 어떤 환경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진리를 표현하는 그 방식들, 그리고 신학적인 약간의 견해들,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완전히 틀린 것들을 구별해내는 그런 열심을 갖다가 지나쳐서 오히려 신앙이 더 열심인 사람일수록 그 구분하는 기준이 너무나도 세밀화되어 있고 너무나도 칼 같아서 오히려 교회를 싸매고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은 우리의 순전한 열의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뭐 어떤 신앙적인 약간의 차이, 그런 성격적인 차이, 그리고 어떤 취향들,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버리면요, 우리에게는 헤어질 이유, 싸울 이유, 분쟁할 이유밖에는 남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없을 때에, 품기 힘들 때에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차이점보다 서로 다른 차이점보다 공통분모를 붙잡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도 다 달라요. 취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이 다른 것들을 붙잡을 때는 우리가 헤어질 이유, 분쟁할 이유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변치 않는 공통분모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서로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고 사랑을 추구할 수가 있고 우리의 인격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공통분모가 무엇입니까? 신앙 안에서의 절대 변치 않는 공통분모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서로의 모습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달라요. 어떤 문화적인 습관도 달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그런 형제 자매들은 말 그대로 그 은혜의 그늘 아래로 부르심받은 자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를 아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가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분모는 무엇인가? 나와 그 사람들과의 공통분모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은 믿지 않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사람들을 더 관용하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공통분모를 붙잡는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말씀은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고 오히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그것에 기꺼이 순종할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차이보다 공통분모를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찢어져야 되는 이유, 분열되어야 되는 이유,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할 사람이다 라는 그 공통적인 분모 안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에 그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그 관계가 풍성해지고 훨씬 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그런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아가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은 무엇이냐면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평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강은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 내 마음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임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삶의 난관도 거뜬히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또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잖아요. 불의한 세상을 볼 때에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의를 바라볼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혈기를 부린다고 해서 세상이 올바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혈기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혈기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옛 자아를 따라가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혈기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지 못할 때에 좋은 의도로 정의감을 구하면서 나아갔지만 그 정의감이 그릇된 길로 이제 표출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런 분노하는 대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혈기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그 불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상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혈기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세상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고 소원하는 것이 있어도 혈기로 정욕으로 결코 그것을 쟁취해낼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은 하나님의 평강을 추구하고 그 평강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분쟁 가운데 어떻게 그 평강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분쟁 가운데는 분노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분노하면서 어떻게 평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혈기로 표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에 계시다라는 사인으로서 평강 중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을 구하십시오. 평강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서 분노와 혈기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상한 마음으로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평강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환경에 휘둘리고 또 무너지고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세상 속에 휘말려서 계속해서 무너지기를 반복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라나고자 하는 그러한 품을 더 넓히십시오. 여러분이 자라나고자 하는 목표를 더 넓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은 성령 충만의 전형적인 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시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그렇게 또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 성장하고자 하는 품을 넓게 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더 큰 그 성장의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전도사 때는 뭐 나름대로 그냥 괜찮게 하는 전도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질 때가 있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제 마음에 너무나도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안수를 받고 나니까 마치 내 스스로가 옷을 나에게 맞지 않는 너무 큰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내가 과연 목사다운 목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갖게 되었는데 오히려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타이틀을 내가 순종하고 그리고 받고 또 그 목사라는 직분에 걸맞게 성장하려는 그런 몸부림을 갖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인생의 성장의 자양분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지 않더라도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늘 여기서 넘어져. 나는 늘 결정적으로 여기서 화내.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품을 넓히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한 대로 이만큼 내가 성장하고 싶다라는 열의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를 온전케 했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서 위축되지 않고 정말 시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그런 것들에 휘말려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평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습관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온전히 세워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문제된 주어져 있는 삶의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권능이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늘 우리를 어떤 현실에 급박하게 해서 우리를 압박해요. 그러니까 늘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상주의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그런 이상주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지만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라는 것.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품기 힘들 때 나랑 너무 달라요. 그러나 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품는 것입니까? 공통분모를 붙잡으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요, 그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될 사람이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듯이 그 또한 그런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런 공통분모를 붙잡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더욱더 품을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가 온전한 인격체로 더욱더 다듬어지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